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참 심심하겠죠. 사람은 같이 더불어 이제 살아가야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어야 즐겁죠.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같이 웃으면 웃음이 배가 되죠. 여행도 간혹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혼자 여행하면 쓸쓸하죠. 여행도 같이 다녀야 즐겁죠. 그래서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은 누군가 같이 어울려야 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있어야 의지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도요, 이 사람 때문이죠.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겁지만 또 힘든 것도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이 땅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 때문에 겪는 겁니다. 돈 문제도 사람, 교통사고도 사람, 내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거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요즘 뭐 자연재해도 사람 때문이다 뭐 그러잖아요. 특별한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주 작은 이거 힘들어하는 그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죠.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미움받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하기만 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한편으로 선하지만 한편으로 악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런 거죠. 가만 보면 나한테는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고 나한테 그렇게 독하게 대하는데 가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선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선한데 이쪽에서는 악하고, 이쪽에서는 악한데 이쪽에서는 선하더라, 선과 악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그게 명확하면요, 나한테는 저 사람은 나한테 선하게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돼, 이게 명확하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때는 선으로 대하고 어떤 때는 악하게 대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나를 절대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떤 상황에도 나에 대한 불평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나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지지해 주지만, 나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의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그 둘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서 말 한두 마디만 이렇게 던져놓으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 신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막 배신과 배신이 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를지라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엄청 잘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좋긴 한데 좀 이런 것은 그렇더라고 불편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잘해줬으니까 다른 데 가서 불편한 소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를 할 수가 있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는데,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권력자들보다 더 나은 지혜다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주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주지 말라. 왜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 하게 되어 있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기 다른 데 가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내 속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내 속이 이제 불쾌하죠. 속상하죠. 그리고 신뢰관계가 깨지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고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순간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죠. 근데 다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지만 상대방이 속상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는 잘해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속상하면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냥 그걸 인정하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이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들려오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또는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지만 나를 지지해 주지만 나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편하게 넘어가 버려야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를 염두에 두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공적인 자리일수록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봐요, 내가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만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런데 내가 요리를 해서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각자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일수록,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일수록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를 오히려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이 사람 소리 듣고 이 사람한테 맞추면 이 사람이 안 맞고, 이 사람 소리 듣고 이 사람한테 맞추면 또 이 사람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불평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개인이 이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이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도와주면 됩니다. 당신 왜 저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안 도와주냐 그러면 내 마음이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왜 이 사람은 도와주고 이 사람 안 도와주냐 하고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왜 이 사람은 도와주고 이 사람 안 도와주냐 하고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모든 사람의 어느 정도는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그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할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상대방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내가 뱉어버린 말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상대방의 귀에도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을 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기의 혀를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를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쉽지가 않죠.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은 돌고 돌아서 상대방의 귀에도 결국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 거기서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 내 존재가 상처를 입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피곤해지고 내 자신의 인생이 점점 다른 사람에 비맞추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좀 우리가 폭넓은 사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좀 둥글둥글한 사람, 너무 예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